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리는 우리의 눈을 거두어 주시사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들이 가슴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한테도 화면이 넘어오는 게 이렇게 막 딜레이가 있게 넘어오는 거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오늘 이상이 있나 봐. 그렇죠. 이게 전 늦게 오죠. 잘 와요? 잘 오는 건가요? 괜찮아요, 성도님들? 다, 자,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2023년, 네, 우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이 주는 기분과 감정은 참 미묘하고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다, 기대가 있는 날이기도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벌써 뭐 이런 성도님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벌써라는 생각과 또 새해가 오는구나, 또 나이를 먹는구나, 이렇게 하는 무심함이 공존하는 날이 바로 오늘 또 이 시간대 이 무렵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도 막 어떤 그 긴 플랜, 아주 먼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크게 저도 막 대답할 것이 없었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내년에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생겨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기대가 있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요. 왜 기대가 내 마음속에 갑자기 생겼을까? 왜 어떠한 뭐 보이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기대를 가질까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한 해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김은준 목사에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
뭐 5대 뉴스, 3대 뉴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 5가지를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5개, 한 3개 정도, 네, 3개, 5개 정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2023년에 5대 뉴스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죠? 뭐 꼽아보실만 하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도우셨나를 적어보시고 그 옆에는 내가 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나의 2023년에 5대 뉴스를 쭉 적어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옆에 쭉 적어봤고 그다음 내가 한 일을 적어봤어요. 3칸으로요. 제가 한 것을 적어보면서 저는 굉장히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발견하시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한 것. 내가 한 게 없더라. 내가 한 게 없더라. 좀 이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뭐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저 저는 잘 견디어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일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일. 기도하며 인내했고요. 다른 것에 더 열중하게 하셔서 인내했고, 잊어버리면서 인내했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인내했고, 신세 한탄이 나지만 인내했고, 육아에 힘들지만 인내했고, 아이를 보면서 기뻐서 인내했고, 공부가 지긋지긋하지만 졸업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요. 그 인내가요. 그 인내에 관련된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했더니 다른 것들이 되어져 가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더라. 이게 참 신기하게 이 연말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2023년, 그 다음에 2024년이 이 교차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때 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면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서 저는 오늘 제목대로 계속 하라, 계속 가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의 끝 무렵에 다시 가야지, 주님 붙들고 다시 가야지, 다시 해야지 라고 다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하는, 계속 가는 그런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죠. 가난한 나라에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뜀박질이 너무 좋아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이 재능을 잘 활용해서 내가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이 가족들을 잘 먹여 살려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침 소녀가 살고 있었던 그 도시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문적인 마라토너들이 뛰는 대회도 있었고 아마추어 선수들이 뛰는 대회가 같이 열렸죠. 처음이기도 한 이 소녀는 그 마라톤 대회 4km쯤 가는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날은 또 동시에 공교롭게도 하프 마라톤 한 21km 정도를 뛰는 마라톤이 함께 열리는 대회였어요. 처음 시작하고 처음 해보는 이 소녀는 긴장되기도 하고 자기가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 일찍 그 경기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몸을 풀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보다 더 빨리 이 대회진들이 출발선에 서라고 신호가 온 거예요. 몸도 풀지도 못했는데 잘하고 싶은 이 소녀가 마음도 모른 채 이 대회 출발 신호가 있다라고 광고가 나오는 거죠.
얼떨결에 이 소녀는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그 출발선에 서서 총소리를 기다리며 그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숨이 가파오는데 보통 내가 뛰었던 4km보다 훨씬 더 많이 뛴 것 같은데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 거야. 자신이 몸을 잘 못 풀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나? 라고 자신을 한참 탓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답니다.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옆에 7km를 지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소녀는 4km만 뛰면 되는 그런 대회를 출전했는데 7km를 지나고 있는, 어찌된 일일까? 이 소녀가 일찍 나간 나머지 하프 마라톤을 뛰고 있는 마라톤의 출발 신호에 이 소녀도 같이 서게 된 거예요. 몸을 준비하다 이 소녀는 그 나중에 출발하는 그룹에서 뛰어야 되는데 정말 전문가들, 조금 더 전문가들인 마라토너들이 뛰는 하프 마라톤 21km짜리에 서서 그 그룹들과 함께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중에 했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뛰었죠. 자신이 신청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경주에 이 자기가 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녀가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멈출까? 왜냐하면 3km나 더 뛰었잖아요. 근데 그 소녀는 계속 뛰기로 결정했어요. 계속 뛰어보기로 결정했대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계속 뛰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4km밖에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21km를 완주했고 성적은 보잘것없었어요. 2111명 중에 1885명으로 5번째로 들어왔답니다. 잘한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세계적인 마라톤의 전설적인 여성 마라토너 로드리게스 에스파다의 처음 마라톤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길고 더 어려운 경주에서 그녀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계속 뛰기로 결정했다. 계속 해보자, 더 해보자 라는 인내 아니었겠습니까? 충분히 경기를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수백만 가지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바로 인내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신앙의 경주잖아요. 충분히 멈추고 싶은 신앙의 경주가 어쩌면 2023년 앞으로도 또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 뛰어라, 계속 해라, 계속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고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경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아요. 우리를 그만두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게끔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련.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계속 가라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원치 않은 경주에 출전한 사람들처럼요. 이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변의 압박과 모욕과 여러 가지 경멸이 도가 넘는 시대였죠. 선을 넘는 시대였죠. 여러분 삶의 결승선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경주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2023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대회에 나간 것처럼 내가 뛰고 싶지도 않은 경주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2023년을 보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계속 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가면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정말 계속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여진다, 구비된다,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여러분, 계속 가면요, 인내하면서 계속 가면요, 온전해지는, 이거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다다. 여러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목적지만 가면 되잖아요. 온전하여진다,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얘기예요. 구비했다는 건 뭐예요? 구비했다는 건 잠재되어 있던 모습들이 완전히 드러난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 인내하면서 계속 간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온전하고 구비되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게 된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온전해진다, 구비된다, 부족함이 없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표현되고. 목사님, 얼마나 인내해야 될까요? 제가 많이 참고 사는 것 같은데, 많이 제만 밀려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참고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맛집 같은데 줄 한 번 서보지 않고 식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제가 이걸 어떻게 기다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꼭 참고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꼭 참고 살아야 되나? 아유, 내가 인내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온전해진다, 구비된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인내가 만들어내는 건데, 정확한 표현은 인내가 만들어내는 역사가 온전과 구비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내가 이루어내는 역사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 이 말씀은 듣는 청자, 우리가 주어가 아니에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저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내는 역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으로 답이 정해져야 돼요. 내가 인내해서 온전하여 구비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어요. 어디 벽에 어디 벽 보고 수련해야 되고 어디 산 들어가서 수련해야죠. 내가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그 역사,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내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바로 지혜다라고 했지. 이게 지혜다, 지혜라 불렀고, 그렇고 그 지혜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설명까지 해놓으셨어요.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인내는 내가 만들어내는 인내, 꾹 참는 게 아니고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그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란, 이걸 아는 게 지혜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예요? 이 인내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부족하거든, 그게 지혜인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참고 또 견뎌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시겠지요 라고 내 마음속에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인내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있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이 이 지혜를 알고 이를 구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 구비 부족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하면 주시는 것은 온전함, 구비 부족함.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계속 가. 계속해. 끝까지 인내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온전함, 구비시켜 주심,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심 외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위로되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 위로가 되세요? 아멘 하시는데, 제가 2017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했는가.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이렇게 원고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저는 한 개도 위로가 안 돼요. 사실 면류관은 안 줘도 되니, 어느 정도 턱걸이해서 천국만 들어갈 정도로 가도 좋으니 여기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맘 아닙니까? 막 이렇게 원고를 썼더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당신에게 있어. 아무래도 그때 설교를 할 때 뭔가 공고한 주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저의 삶이 그래서 나중에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그러한 일이었죠. 뭐 나중 보니까 뭐 되게 잘 마무리했더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원고를 쓸 때 저의 마음속에 엄청 큰 위로가 돼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 왜 위로가 됐을까?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요, 어떤 경주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보상의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면 이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죠. 내가 이것을 견디어내서 나중에 받을 것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면류관이라는 의미에 한정됐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저 나중에 면류관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큰 대안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이라는 것은요, 금으로 된 메달도 아니고요, 월계관쯤으로 썩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생명은 저 사후에 있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지금 생명으로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나에게도 나에게 떨어지지 못하는 복이에요, 복.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즉, 인내함으로 온전하여지는 나, 변화되는 나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생명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근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고, 그 면류관을 지금도 걸고 우리가 계속 그 끝까지 가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메달을 걸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이러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없는 것 같고 척박한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의 목에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있고 그 면류관을 끝까지 메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근사하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근사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나이가 적고 많고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근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경주를 하고 있구나, 결승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해결하는 일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지쳐 가실 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가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내년에도 계속 가십시오. 더 부지런 떨면서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시는 주님의 성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감의 끝에는 온전함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시험에서 시련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있으면, 시련이 탁 발동이 걸리면 이 인내, 하나님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주셔서 나에게 온전함, 구비함,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그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실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지혜.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시험이 시작되면 확 이런 과정이 착 그려지니까 내 마음속에 아이고 죽겠구나 이러겠습니까? 기쁨이 있죠. 야고보 사도가 이걸 알았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듯, 나의 스스로에게 말하듯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요? 이 프로세스를 우리는 알잖아요. 쭉 아시겠죠? 이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그래요. 이 프로세싱을 다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국 온전해지고 이것을 완성되게 목적지까지 이를 것이니,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비밀은 뭐다? 기도뿐이다. 구하는 것뿐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2024년을 기대를 품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하여 믿고 있사오니,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귀한 2024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2023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